아마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끝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보기에 공생의 시작과 중간보다도 오히려 끝이 다소 허망하다고 충분히 여길 수도 있다 보니 용두삼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겠죠. 시작은 거창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유다가 독립되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세상 불신자들은요, 야, 예수님이야말로 참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거 뭐야, 용두삼이구나, 그렇게 충분히 여길만 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누가 당시 예수님의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6월절이란 큰 명절을 앞둔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온갖 고초를 당한 이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즉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죠. 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사 이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셨어요. 공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유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탄 마귀는요, 이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끔 막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처형당하는 것을 원하겠냐?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닐 거야. 너 지지 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쉬운 일 아니야. 온갖 고통, 고초, 멸시, 천대 다 그걸 짊어져야 되는데 그 너 무거운 짐 아니야? 너 안 줘도 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굳이 그런 방법밖에 없겠어?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했으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지게끔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잘 이겨내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보다도 어떤 병마로 고통 속에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보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중요한 순간에 그곳에 꼭 있어야 할 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 한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었죠. 따라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어요.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당부했습니다. 좀 돌봐달라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죠.
하지만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의기양양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 현장에 보이질 않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이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우겼던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보이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어디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르며 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안 보이는 것입니까?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끝까지 예수님 곁을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던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여인들은요, 숫자에도 세임받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 취급을 안 해요. 이건 뭐냐면요,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안 돼요. 당시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만 그 자리에 있어요. 실제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냐면, 정말 당시 유대 남자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한번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얄밉게 기도했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한번 쥐어받고 싶죠. 그런 남자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얄밉습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유대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꼭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당시 여성들은요, 지금의 여성들과는 다릅니다. 진짜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로 41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실제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덕을 그 누구보다도 잘 봤던 그 많은 제자들은 과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이상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죠. 목회자가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시킵니다. 훈련시키죠. 제자 훈련. 그렇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2-3시간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당시 주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친히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다니면서 진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자 직강을 시킨 거죠. 저자 직강을 시킨 거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친히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 같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당시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한 약자였던 여인들만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죠. 실제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의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공포 그 자체였답니다. 왜냐하면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가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전복시키려 했던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다 보니 자칫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들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을까 봐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억압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였겠죠.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당시 십자가 여러분 아무나 달리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악인들, 그뿐 아니라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나라를 망하게끔 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범들, 그런 자들만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불안했겠죠. 괜히 예수를 따라다가 예수의 임종을 지키다가 우리까지 잡혀가는 것 아니야?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에 제자들 모두 도망쳐 버린 듯 싶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어요.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당시 그런 삭막한 분위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실제로 여인들이 소수였다면 그런 분위기를 잘 못 알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죠. 뭐 한두 명이었으면요, 야 그들은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의 인종을 지켰나 봐,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제자예요.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그들 모두 제자들처럼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의 임종을 지키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역시 당할 수도 있겠구나,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들 역시 사람이기에 당연히 두려움과 공포를 충분히 느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제자들처럼 도망쳤겠습니까? 저한테 말을 하지 마시고요, 대답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당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여인들처럼 그 임종을 지켰겠느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다 도망쳤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담대함과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담대함과 용기. 그런데 그런 담대함과 용기는 바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을 그 현장에서 지켜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만이 그 현장에 있었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은요 후에 어떻게 이 여인들이 끝까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 현장을 지켰을까? 분명히 두려웠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에 이 여인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힘이 바로 이 여인들로 하여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인한 자로 만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소유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이 여인들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이 여인들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의 사랑은 왜 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변하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의 사랑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솟아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들이 가진 사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함께 따르며 오랫동안 쌓아온 사랑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며 축적되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사랑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속되어서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랑처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 곧 참된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사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때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여러분 강조합니다. 요즘 유행가 여러분 가사들을 보면 다 사랑 이야기잖아.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사랑 이야기고 드라마도 사랑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소재가 많아요. 세상에도 여러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사랑조차도 세상의 시류를 보게 되면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서 쉽게 사랑했다가도 또 쉽게 실증을 내며 헤어지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조건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자, 그러다 보니 남녀 간에도 너무 쉽게 만나고 또 너무 쉽게 헤어져요. 그러기에 요즘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사랑은 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격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들의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었다. 즉 이 여인들의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도 잘 못하고 마음으로도 표현을 못하는데 이 여인들의 사랑은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뿐인 사랑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들의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섬김으로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섬김이란 뭘까요?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이 뭡니까? 정의를 내려봅시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여인들의 섬김이 바로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사역을 섬겼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직업도 가지지 못했는데 아껴서 자신의 전무도 같은 전 재산과도 같은 그것을 예수님과 사역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또 마가복음 14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여인이 몹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드리며 섬겼어요. 여러분, 이 사건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보통의 일이 아니죠. 자신의 전부인데, 자신의 노후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데 보통의 여러분 헌신이 아니죠.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사전에 준비한 향품으로 닦고자 무덤을 찾았어요. 여러분, 6월절 안식일 지나자마자, 새벽이 되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예수의 무덤으로. 남자들은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여인들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찾아갔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야, 누가 관심을 갖나, 그런 생각으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 잡혀갈 수도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이 시신이라도 내가 닦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시신이라도 닦으려 했기에 이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에 나타난 섬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도 전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헌신이요, 섬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들은 이런 특별한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기가 되시면 아멘.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느냐 혹은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들처럼 참된 사랑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요,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받았던 그 사랑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오면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떠올릴 수 있기에 우선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몸부림쳐야만 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는 당연히 드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소홀하게 여겼던 금요성령 집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끌고 가는 금요성령 집회, 또 사랑방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역시 드려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모든 예배에 나온 것이 힘들다면, 지금까지는 주일 오전 예배만 내가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 한 가지라도 더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오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정말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 또 존재인지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잊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매일 교회는 나올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왔던 분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주님의 내가 사랑 속에 있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물론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여인들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소 식어졌다면 우리 모두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함으로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분신과도 같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섬기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통곡을 했을까요?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켰던 베드로가 안 보이네. 야,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할 때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분주함이 있으시죠? 바쁘게 살아가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이 여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뭘 가진 분들이에요. 지금 같으면 직분이 있는 분들, 내가 모태신자, 내가 3대 사제 때 믿었던 것, 여러분 그게 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별 소용이 없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여인들은요, 정말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평신도와 같은 자들이었어. 새가죽과 같은 자들이었어. 그렇지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받았던 그 사랑이 크죠. 지난 5일 동안 영권 회복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크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하면 삽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지 못하면 흐지부지 돼버리고 다 위기가 닥치면 도망치기에 바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이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